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둘째 달 열 나흔 날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하였다.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둘째 달에 한 달이 지나서 둘째 달에 무교절, 유월절과 이제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죠.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성대한 그런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들을 모두 뜯어내서 기드론 시냇가에 가져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전에 성전에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기물들을 놨던 것들을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던 장면들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대로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모든 희생제사를 드리던 분향단들을 뜯어내서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전 정화 이후에 예루살렘 정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후에 또 보겠는데 31장 1절에서 유다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깨뜨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담 시절에는 백성의 우상 숭배를 막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히스기야는 적극적으로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전역으로 개혁의 작업을 착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부정을 벗지 못해서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규례대로 이런 6월절을 지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라고 하면서 이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회중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이제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6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제 율법과 또 기록된 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6월절 양을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국가로서의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물론 무시하고 비웃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반응을 한 거예요. 아, 6월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6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스러운데,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메시지들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역대기 기자가 더 강조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 적극적인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 마음의 치유는 기쁨으로 축제가 지속되게 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 동안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이 능숙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이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6월절을 다시금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축제를 넘어선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니까 기쁨이 흘러 넘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4절에서는 이 확장된 축제가, 연장된 행사가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확장되었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숫송아지 7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전에 드렸던 제물보다 굉장히 양이 지금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유다 회중, 제사장, 레위 사람 하면서 이제 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그리고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모여들면서 유다, 북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있는 유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금 외인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사이클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축제 가운데에서 약속의 자녀이든지 약속을 떠난 자녀이든지 아예 약속 가운데 참여할 수 없는 자이든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레위인의 축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을 축복하니까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치유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축복의 말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는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정말 기쁜 그런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참된 예배는 더러운 것들을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의 결과는 비록 우리의 어떤 비참한 모습의 상태일지라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부정한 상태로 제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정성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이 기쁨의 영향력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단지 기쁨으로 반응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인식하고 우리의 더러운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서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성과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기쁨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매일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까지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서 소망과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